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다바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도 이 다바오에 지진이 6.4 지진이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갔다 온 다음에 요 며칠 전에 또 세 차례씩 6.4, 6.8 이런 지진이 세 차례 또 일어났습니다. 그곳 다바오는 따갈로그를 쓰지 않고요, 비사여고를 씁니다. 나고야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까지 4시간 걸립니다. 또다시 마닐라에서 다바오까지 2시간을 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다바오에 가보니까 교회들도 많고 특히 이단 교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는 저 건물은 이글리시아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2단입니다. 2단. 필리핀에서 생긴 2단입니다. 필리핀에 정말 저 건물이, 저 2단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펠릭스라고 하는 이 교주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건물을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야 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저들은 저 솔로몬 성전 그대로 자기들만 추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이번에 필리핀 가게 되면 과일을 많이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도 먹었고 망고, 야자수, 두리안도 먹었습니다. 또 망고스틴, 여러분 망고스틴 아십니까? 망고스틴도 먹었습니다. 보시면은 속이 마늘처럼 생겼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또 하나를 먹었는데 일본의 자몽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아주 달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냥 돼지 생고기 과일이라고 좀 부릅니다. 돼지 생고기처럼 생겼잖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미가동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고생했고 제일 많이 추억이 남는 곳입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오지였습니다. 산적 마을입니다. 걸어가면 2시간 이상 걸려요. 전용 오토바이가 있는데 여러분, 저 오토바이를 보시면은 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는 저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양쪽으로 저 나무 있죠? 양쪽에 나무. 저 나무 위에 앞뒤로다가 2명씩 앉아서 4명씩 타고 갔습니다. 길이 얼마나 험한지 저 사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찍을 수가 없어서 저거밖에 못 찍었지만 사실은 저거보다 2배, 3배 더 길이 나쁩니다. 그런데 4사람을 앞뒤로 태워가지고 가는데 6명도 태울 수 있대요. 4사람이 타고 갔는데 와, 이거 참,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위험해요. 타고 가다가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낭떠러지도 군데군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 길이 이제 가운데 막 파였으면은 조금 괜찮은 길 저 사이로다가 가는데 낭떠러지 옆에 이 사이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요런 길로. 낭떠러지예요, 옆에는. 그런데 막 4명이 매달려가지고 가는데 참 굉장히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져요. 대단합니다. 그 길을 오토바이가 얼마나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피해가고 하는지, 운전수도 대단하지만 매달려서 안 떨어지는 저희가 더 대단하다. 안
안 떨어져. 얼마나 참 잘 붙들고 가는지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그 오토바이가 지금까지 타본 것 중에는 제일 재밌었어요.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정마을 미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 전기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바깥이 다 화장실이에요. 우리는 풍부해서 수세식에 익숙해 있었는데 산정마을은 화장실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천에 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씻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강물에서 목욕합니다. 저희 모두는 그날 밤 한 명도 씻지 못했습니다. 세수 못했습니다. 수도도 없어요. 그날 밤 저희 모두는 멀티슈 샤워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 캄캄한 곳에 프레시불 하나 켜놓고 그리고 인간 포크레인 손 있잖아요. 인간 포크레인 이 손으로다가 밥을 현지식으로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현지식으로 먹었는데 너무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정말 비천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전기 공사를 하는데 밖에서는 막 비가 막 쏟아져요. 빗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전기 공사를 하니까 깜깜하니까 프레쉬를 저한테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기 공사를 하는데 모기가 일체히 저한테 그냥 불빛이 저한테 얼굴에 비치니까 그냥 다 모기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날 모기가 제 입에 빨대 꽂았으면은 아마 입이 퉁퉁 불어가지고 아마 설교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모기 하나 안 뜯기고 전기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날 밤은 정말 일찍 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니까 캄캄하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배터리는 다 떨어졌지, 충전 다 떨어졌지, 시계는 없지. 예? 제 생각에는 한 7시쯤에 잔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잠을 자니까 할 게 없으니까 다 잠자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날 밝으면 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날 밝으면 일어나고 밤 어두워지면 그냥 자고. 할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정마을 현지인 집에서 3명이 누우면 딱 맞는 2층 게스트룸에서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동주 목사님 셋이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바닥에 침낭을 깔고 현지인 그 원두막같이 생긴 그런 집인데 거기서 이제 누워서 자는데 위를 보니까 천장을 보니까 반딧불 두 마리가 바짝바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잤는데 제 생각에는 뭐 시계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5시쯤 된 것 같았어요. 아침 5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벌써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날만 새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목이 하나 안 뜯기고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날 아침에도 세수를 안 했습니다. 이빨도 안 닦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지막 전기공사 이제 남겨놓은 부분 그리고 사택 공사가 있는데 예배당과 사택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를 오전에 마치고 그리고 그 공포의 오토바이 그걸 타고 이제 산정마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우리가 어디로 갔느냐? 그 거지꼴로 어디로 갔느냐? 운동화는 전부 다 개대기가 돼가지고 그 채로다가 우리가 어디 갔느냐? 저 환상의 도시, 환상의 섬, 파라다이스 그곳을 그 모습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치가 일본 거지들이 왔나 보다 이렇게 보는 눈치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씻고 운동화도 빨고 티셔츠도 빨고 그렇게 하고 푹 하나님 은혜로 하루 잘 쉬고 자고 그리고 수영까지 하고 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미갔던 교회를 가게 하신다면 가라면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처음 갔을 때에는 예배당에 등 6개밖에 달지 못했어요. 태양판 그 용량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등 6개, 스위치 2개, 2개로 껐다 켰다. 그리고 사택에 등 2개, 스위치 하나 가지고 껐다 켰다. 그렇게 달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간다면 전기도 더 환하게 설치해주고 싶고 밖에는 가로등도 하나 달아주고 싶고 또 콘센트는 못 달고 왔는데 콘센트도 좀 달아주고 싶고 요번에 다시 가게 된다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한번 전기 원 없이 한번 해주고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지만 뭐든지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안 풀렸고 꼬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교팀도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가서도 매일 밤 모여서 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모기도 안 뜯겨, 물티슈 샤워해도 노 프로블럼, 세수 못해서도 다 해주고 다 괜찮아. 저희는 일체의 비결을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환경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지금 집을 떠나와 있든 가난하게 살든 못 먹고 못 입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에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궁핍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환경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그보다 더한 코스를 간다고 해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걸 보니까 안 힘든 것 같아요.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다바오 국립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장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저희가 준비한 찬양을 드렸고 또 간증도 했고 잘 못하는 영화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 막 아멘 하고 박수가 막 자동으로 막 엄청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영어 설교하는 거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쭉 보시면 영상 만들기 때문에 몇 초만 거기다 실었지만 한번 보시면 또 좋을 듯 합니다. 저희는 그날 병원 예배 장소에 대해서 그날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 사람인데요. 지나라고 하는 여사장님이 망고스틴 만드는 MS3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비사야고 성경책을 만들어서 무료로 그 배급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비사야고로 성경책을 그분이 만들어서 원하면 무조건 무료로 다 배포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다바오 국립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이 여사장님이 병원 한 동을 무료로 주어주었대요. 그리고 병원과 계약하기를 이 병동에 입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환자와 가족들은 모두 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그 지어준 병동에 입원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김영진 선교사님과 연결이 됐고 2주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치유 집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주에 한 번씩 하는 그 기간에 선교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거기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환자와 병자 가족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왜? 거기 예배 참석을 안 하면 입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준 선교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여사장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같이 14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쓸 것, 선교 물품과 또는 이 쓸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그것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참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이 선교 물품과 이 선교비가 혹시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까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다같이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을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을 보면 여러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도왔어요. 하지만 복음의 시초 처음에는 다른 교회가 돕지는 않았고 빌립보 교회만 도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가 되지 않도록. 실제로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아가야로 갈 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실제로 아무 교회도 바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만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시초에 처음에 그때는 너희밖에는 나에게 물질을 보내주고 선교 물품을 보내준 자가 없었다. 교회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물품을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준 것이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고 잘하였다고 칭찬한 것처럼 이번 필리핀 선교에 같이 가주신 분들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교 헌금과 선교 물품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도 참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간접 선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해 주지 않았으면 이번 필리핀 선교 감당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없었다면 선교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전세호 집사님과 박은경 집사님께서 매일 저희 선교팀을 위해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동주 목사님만 못했대, 기도를. 이동주 목사님이 갔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만 기도를 받았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영어 설교도 그 정도면 잘했어요.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주 목사님은 저하고 낙가자 상하고 아브리고 상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는데 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다 같이 넘어졌는데 저 있는 쪽으로 넘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다쳤는데 이동주 목사님만 다리가 까졌어요. 아니 다 같이 넘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자기만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분 핸드폰이 박살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아예 쓰지도 못해 박살났어요. 이번에 핸드폰 새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이 기도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정말 힘있게 안전하게 기쁘게 정말 선교 잘하고 왔거든요. 그 환경에서도 잘 처하고 왔거든요. 이동주 목사님이 조금 갤갤대더라고요. 기도를 안 받아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과 또 선교 물품으로 동참해 주지 않았다면은 이번 선교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 후원금이 27만 7천엔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희 선교팀이 물론 민단에서 선교 과자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합쳐져서 27만 7천엔이 모아졌는데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만큼 안 들어왔으면 아마 선교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딱 맞았어요. 남지도 않았어요. 모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후원해 주신 돈으로 선교 물품을 슬리퍼 300개 샀습니다. 연필 8자로 지우개 볼펜 1자로 넣어서 300개 포장했습니다. 과자 작은 것으로 해서 골고루 300개 또 넣어서 같이 포장했습니다. 또 옷도 있습니다.
옷은 100벌 정도 될 겁니다. 옷 100벌을 추가 교회에 늘어나는 교회 가는 곳에 또 전달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6교회를 방문했는데 헌금도 6곳에 헌금을 하고 또 저희 선교팀도 그 1인당 만행씩 거두어서 선교 출발하기 전에 방문하는 교회를 헌금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만행씩 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합쳐서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에게 $500 드렸고 다바구 침례 신학교에 그 다음에 갓드림 교회, 수상마을, 이사 알마시 교회, 또 다른 수상마을, 나사 또 한 교회, 룸바이안 교회 이렇게 $100씩 다 가는 곳마다 헌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씩. 또 미각동 교회는 헌금 대신에 그 교회만 태양열 설치 해드리고 그걸로 $300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슬리퍼하고 또 선물 미각동 교회 같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교회들도 추가로 또 방문할 때마다 파스라든지 또 사인펜이라든지 이런 가져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주고 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가는 곳마다 저희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이 선교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또 선교에 대한 매력을 정말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일본에서 필리핀 선교 온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필리핀 온 것은 처음이고 산정마을의 태양열 설치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태양열 설치 지혜자 양육까지 하고 왔어요. 지혜자 양육.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재주가 좋으세요. 목소리도 다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이 동참하신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김영진 선교사님하고 같이 동참하신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미각동 교회에 전기 태양열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 배워서 자기가 다 그 일을 앞으로 다 다니면서 해주고 싶다. 그래서 동참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실제 그곳에서 전기 설치하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자 양육하고 온 거죠. 제가 다시 안 가도 그분이 또 다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선교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선교 열매들이 또 방문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일꾼들이 다시 세워지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